우리가 사는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경기를 치를 때에 순조롭게 상대 팀과 그 경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위기가 닥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야구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투수입니다. 투수가 타자한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수가 1회부터 끝까지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100에 한 번 정도입니다. 던지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던진 선수를 이어받아 구원해주는 구원 투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야곱은 벼랑의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구원 투수의 역할, 그리고 그 구원 투수가 누구인지, 또한 그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야곱은 밤에 잠을 설치다가 깨어서 온 가족과 재산을 이 얍곡 강 너머로 건너가게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곡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왜 야곱이 이런 수고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도망을 하였고 이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야곱은 먼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산은 그리고 종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형이 예물을 드릴 때에 바칠 때에 그 예물을 거부하고 또 종들을 죽이는 행동을 할 경우 또 다른 무리를 바치지 않을 계획을 지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본문에서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남은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얍곡 강 너머로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는 행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가 지닌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24절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고 또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야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야곱처럼 홀로 내버려진 듯한 외로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웃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 것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과 허전함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때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때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앞날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도시의 길입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두운 그늘 같은 길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롭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즉 애서를 만나게 됩니다. 물질에 애서, 건강에 애서, 가족에 애서, 또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애서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애서를 보게 된다면, 애서만을 바라본다면 그 애서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애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있는 야곱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야곱은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여기서 그의 환도뼈, 즉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다라는 것은 뼈가 어긋나서 또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하나님은 27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손흥민, 김연아,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두 사람이 지나온 삶의 여정, 현재의 모습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따라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 등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였던 지난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에 야곱은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 온 몸에
무게를 지탱하고 또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어긋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게 되었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이 환도뼈는 인간의 몸 중 가장 강하고 큰 뼈입니다.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하고 많은 뼈 중 갈비뼈도 있고 어깨뼈도 있고 복숭아뼈도 있는데 그 수많은 뼈 중 왜 환도뼈를 지셨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크고 강력한 근원적인 힘인 환도뼈를 지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아,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자 한 인생의 계획과 계산, 너의 잔머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인하여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환도뼈가 있습니다. 건강, 물질, 가족, 학식, 명예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되었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환도뼈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꺾으신 환도뼈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투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적은 협력의 도움자가 아니라 강력한 도움을 주는 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능력을 지닌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힘을 꺾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포기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재석, 누가 다 아시겠죠? 유재석 씨가 예능 가운데에 유명인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소은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가수의 신분에서 변호사가 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가수를 했었대요. 그리고서 미국의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중간고사에서 1등이 아니라 꼴등을 했대. 그때에 아버지가 메일을 보내서 딸아,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라고 편지를 보내셨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의아했지만 지금 너의 실패가 나중에 너의 성공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알고 믿기에 축하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에서야 그 딸은
아버지의 그 편지로 인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거의 했는데 이것 하나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의 영광의 자리에 들을 때에 협력자가 되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 내가 중심이 된 기도요, 내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꺾여져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실된 그리고 간절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환도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28절에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줍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덕분에 힘을 얻는 자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야곱처럼 역경의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어려운 강이 계속 반복됩니까? 언제나 좀 편안하게 다리를 건너 혹은 배를 타고 저 강가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안정된 상황 속에서 안정을 누리며 또한 그 강가를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덮치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투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역경의 순간에 저 야복강가를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인생의 마운드 위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자아와 교만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칭하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즉시 죽임을 당한다고 알려졌는데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할 때 31절에서 야곱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육신이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환도뼈가 위골됨으로써 인하여 걸을 때마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심한 고통과 많은 불편함을 지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도뼈의 위골로 인하여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이 올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혹은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감사와 평안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저의 육신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는 듯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끊임없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 투수로 온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야복강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지닌 환도뼈의 강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 투수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중한 마음속에 결심을 가지시고 나의 모든 것이 내 힘이 부족할 때, 내 힘이 연약할 때, 빈들에서 걸을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구원투수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